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목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계시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시는 온갖 선물을 뜻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데 우리 편에서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이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참된 은혜가 그의 심령에, 그의 영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을 눈치채실 거예요.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믿음도 있고 은혜에 합당한 믿음도 있다는 말이죠. 의로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불의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셔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잘 받고 누리셔서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은 뭘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전개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한 여자와 또 그 여자를 통해서 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안 좋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뭐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인도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보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의롭다 보시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개 취급하고 그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개 취급하는 여자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헤아렸으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에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하고 44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속담이래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고향에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고향에 가서 친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근데 저를 받아들일 때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기꺼이 목사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면 어렸을 때 자기들하고 같이 놀고 자기들하고 같이 딱지치기 하고 지네들하고 함께 그냥 숨기장난하고 같이 공부하고 깨먹고 수영하고 이러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볼 때에 성직자로 생각하고 여기기보다는 그저 자기들과 동일한 인생으로 자기들과 진배 없는 사람으로 그냥 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옛날에 정말 술, 담배 엄청나게 했는데 아마 우리하고 같이 참외설이도 했지. 아니요, 저는 닭설이도 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목회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면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목회자를 받아들일 때 그냥 자기들이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 그냥 그저 그런 인간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목사들끼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면은 잘 나아요. 근데 한국에서 치유 기도를 하면 안 나온다. 또 선교지는 갈 것도 없고 다른 교회 가서 치유 기도나 이런 것을 하면은 다른 교인들은 잘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자기 교인들은 안 낫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증상이죠? 선교지에서는요, 목사가 희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고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받습니다. 한마디로 잘 믿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이나 자기 나라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같이 보고 같이 말을 섞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냥 나하고 그냥 진배 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대도 없고 권위에 대한 깊은 인정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흔한 게 목사잖아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귀하디 귀한 분이 목사님. 그러니까 청장, 받아들이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은혜 받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한 대를 받지 못한다,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고향에 가서 선지자가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창조주조차도
고향 사람들은 그저 옛날에 깨벗고 다니던 어린아이, 함께 놀던 나이, 그저 우리와 같이 지냈던,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지냈던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높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를 통해서 나온 말이 틀림없이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의 말인데 가볍게 듣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갈릴리 고향의 마을에 가시면서 하셨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45절. 그런데 갈릴리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환영해요. 예수님이 이거 앞에서 잘못 말한 거네.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들이 환영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명절에 1년에 3번 있잖아요. 그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낸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이 말을 전했고, 이런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어서 오라고 맞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들이 영접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목시킵니다. 원래 그들은 선지자를, 예수님을 선지자나 창조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이들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영접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이사,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적과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치 아니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속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적 나타내고 사람 눈 안 보이는 사람 낫게 하고 귀 안 들리는 사람 들리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이러니까 그런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해주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환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내가 봤습니다. 하늘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결국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합당한 믿음과 표적과 이사와 체험과 신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래서 앞에서 표적신앙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나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막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막 질병이 치유됐다든지, 하나님께 막 서약기도 막 맹세기도 해가지고 사업이 갑자기 막 대박이 났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표적과 이사,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대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래서 그 토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토대를 닦는 신앙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을 불의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은 갖지 마세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다다르지 못해요. 어떤 기도냐, 어떤 소원이냐,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기적이나 체험 같은 걸 허락해 주면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 더 큰 은혜의 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3가지 믿음 종류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복주의.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큰 복을 받으면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터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율법주의.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신비주의.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집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키워내려고 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로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부어진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의 결과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왜곡되어지고 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인가? 46절 보세요. 46절,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이제 가시지요. 요한은 가나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가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가나에 대해서 요한이 뭘 상기시키냐면 이미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이 일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취급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시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낸 그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가나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면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이 표적의 의미를 주목시킵니다. 이제 들어가서 무슨 표적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가나에 이르니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 왕의 신하가 누구냐를 놓고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이 많이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인 것 같다. 뭐 다른 사람이다. 이런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다만 이것은 분명해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신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군인이나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면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유대인인데 헤롯의 부하여 신하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제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았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이게 이방인이든지 민족의 배신자든지 큰 죄인이든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음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누구에게 했냐 말이에요. 너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신하는 혼자잖아요. 단수지요. 여기 너희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한 소리라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한 신하가 와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49절 보세요. 신하는 그러자 계속해서 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살았다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살았다 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50절을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신하를 만납니다. 종을 만나요. 만나서 소식을 들어요. 아들이 살아났다. 신하는 그 종들에게 급히 묻습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누웠다가 일어난 그때가 언제냐? 그 시를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가 집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가족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하자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더니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신뢰를 하면서 온 가족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 후에 그 신하가 자기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데 이제 내 앞으로 나온 이 이방 사람 혹은 너희들이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죄인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를 읽으시겠어요? 이 신하는 표적과 이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표적과 결과를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유익한 자인지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를 가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확증하고 싶었던 표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줘요. 누가 은혜에 합당한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이다.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세요. 그래서 믿음만 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쁘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이 뭔가? 결국 하나님께서 도달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참다운 경지가 어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 충성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생각을 지금부터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이 정확한 신앙 용어는 아닌데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불구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 수백 명을 치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이 늘 이렇게 먼저 서약을 하게 해요. 고백을 하게 해요. 이거 치료받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거지요? 한 사람도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겠다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2명, 3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이사,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나타나신 초월적인 나를 사랑하는 어떤 증거, 이런 것 위에 자기의 믿음의 기둥을 받고 믿음의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짓는 믿음의 집은 믿음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을 지게 하시는 믿음의 기둥을 어떻게 받게 하시는가? 어디다 받게 하시는가? 어디를 토대에 두게 하시는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그 믿음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이 오늘 나온 신화와 너무나 비슷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부하를 둔 장수라는 말이죠. 이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 때문에 왔다고요. 예, 신하가 죽는다고, 아프다고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예수님께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이방인 장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걸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방인 장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종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같이 높으신 분이에요.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를 잡아도 100마리는 잡아야 되고, 양고기를 구워 바쳐도 1000마리는 구워 잡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우리 집에 신하들이 있어서 이놈 보고 야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쪽에 있는 보고 야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나으라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죠.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음이 내 종을 고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백부장이 집에 가니까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해서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창조한 우리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얘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영이 그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중에 그 나라 주시면 가겠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완성되어 있죠? 나중에 백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이쯤 나이에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목다라는 거예요. 피 쏟아서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종 사환을 데리고,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더미를 지겨 위에다 얹혀놓고,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산 밑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 하인들에게 얘기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신비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러 지금 가잖아요. 아브라함 바치러 가는데 누구랑 같이 오겠다고요? 우리가 복수로 나와 있어요.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 그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갈아가지고 아들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아들의 멱통을 향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갈아놓은 날카로운 칼을 그냥 아들의 멱통을 향해서 내리쳐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네가 행하는 일을 멈추어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높은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염소 한 마리를 대신 잡게 하시고 드리잖아요. 그러고 다시 그 사원들에게 얘기했듯이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돌려받을 줄 믿었다. 자기는 칼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장차 내가 너에게 허락할 그 나라의 씨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의 씨를 주게 될 것인데 그 씨가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어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 나라의 씨로 준 이삭은 하나님이 씨로 사용할 자다. 그러니까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신뢰하며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절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절을 볼 때에 그냥 화장실 가는 목사님, 소변도 보시고 똥도 보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때 묻은 옷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인생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함정에 빠지지 말아요. 제가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잖아요.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그리고 여러분들을 1대1로 목사로 대면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마음 깊숙이 기둥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 같지 않은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울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좋은 목회자였어요? 안 좋은 목회자였어요? 안 좋았잖아요.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TV 잠이나 자고 자식들 낳았는데 엄마와 비누아스는 제사하는 데마다 돼지고기 속에 갖다가 갈고리를 긁어다가 술안주 먹는 그런 자식 키운 부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엘리가 있는 시절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게 어디 목회자요? 왜 어디 선지자요? 왜 어디 하나님의 사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세요. 한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폭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식구들은 다 모여서 밥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데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렇게 둘러보던 한 여자가 술 먹고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 와가지고 큰 소리친 거예요. 술 끊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통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딸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딸아, 평안히 가라. 내가 네가 구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저 한나가요, 이 목회자 같지도 않은 목사, 요즘 말로 말하면 별 존경스럽지도 않은 목사, 별것도 아닌 목사, 나라가 망하는데 엉망으로 살아가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이 목회자를 보고 한나가 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의 은혜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가는데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더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거기서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는데 그 주여는요, 중의법이래요. 1차적으로는 그 주의 대상이 엘리지만 사무엘의 가슴속에는 그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나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얼굴에 옛 개혁성경에는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고 개혁판에는 근심이 사라졌다고, 없었다고 얘기해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목회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바울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려고 지어놓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압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백합화를 길쌈을 하더냐? 누가 돌보더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돌보시느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돌보더냐? 돌보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너희일까 보냐? 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지키고 있느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네가 가는 길마다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마다 네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네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옛적에 원수의 총칼을 피해서 산성에 숨었는데 그때 내가 물리적인 그 산성에 숨은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산성이신 하나님 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나 여호와 창조주의 말씀이다.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로 믿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서세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나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건너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몸눈이 녹아가지고 막 물이 막 요단 강면에 막 철철철 흘러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라 하잖아요.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발을 내디뎠더니 강물이 멈추더라. 할렐루야. 멈춥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좀 요단 강면 갈라놓으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여러분, 믿음은 갈라지기 전에 내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다다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의 의미를 각인시켜요. 이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데 누가 믿은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기적 봤나요? 환상을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기적 나타내 보였나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취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완전히 떨어진 민족이라고 버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살고 있는 한 신하, 이방인 신하,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방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이 표적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일평생 말씀 앞에 아멘 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